오늘 말씀은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니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야곱이 처가살이 가운데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두 부인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준비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우주적인 어린 양이시며 참 인성을 가진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인류의 첫 시조인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 능력이 약해지고 도덕적 능력도 약해지고 자연 만물도 타락하게 되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의와 순종으로 바꿔주시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관계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기업을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을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와 똑같이 우물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식적인 3대인 야곱이 하란의 우물가에서 부인이 될 라헬을 순적히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란에 도착한 야곱은 우물가에서 외삼촌 라반에 대한 소식을 묻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딸인 라헬은 양들과 함께 물을 먹이기 위해 이곳에 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라헬을 보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소개합니다. 성경은 우물이 대화의 중심지요 만남의 중심지라고 말합니다. 우물은 그 시대에 아주 중요한 생존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항상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영적인 우물인 교회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장소입니다. 야곱의 눈물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에게 우물 사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만났던 그 사건입니다. 이런 기억이 야곱으로 하여금 우물로 인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여인이 바로 가족을 떠난 외로운 야곱의 안식처였습니다. 야곱도 급했고 하나님도 급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서 가나안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하기에 야곱의 결혼 문제를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14년을 일하고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라반은 딸 라헬을 야곱에게 주는 조건으로 7년을 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7년이 되자 큰딸 레아를 속여서 결혼시킵니다. 할 수 없이 7년을 더 일하는 조건으로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옛말에 대릴사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하여 처가의 종로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은 대릴사위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도망갈 수도 없고 결혼이라는 문제 앞에 처가살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꽤 많은 야곱도 이제는 더 꾀가 많은 외삼촌 앞에 고생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는 꾀를 부려 형 에서를 마음껏 요리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역으로 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시련은 야곱에게 단지 징벌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내를 얻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라반을 통하여 부인 둘을 얻게 되고 인격의 성숙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부인을 2명 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기억해야 하고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협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열어 4명의 자식을 먼저 주십니다. 첫째 부인인 레아는 첫째인 루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하고 둘째인 시므온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하고 셋째인 레위를 낳고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하고 넷째인 유다를 낳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태를 열어서 자식의 축복을 먼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 거할 때 고난이 오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전염병과 수많은 어려움과 관계의 단절과 이런 많은 고통들이
또 우리를 삶 가운데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의 한 걸음씩 걸어나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기적을 날마다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맛보시는 오늘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